새벽에는 이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자세한 부연 설명이나 어떤 내용 설명 이런 거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겁니다.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1장 17절과 2장 10절 사이에 나온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3일이 지나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배, 정확하게는 배에서 던져져서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잠겨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육지에 다시 토해지기까지 그 안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 읽었던 요나서 2장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거는 회개 기도의 정석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요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2장 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기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나가 자기 심경의 변화를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상황을 얘기하자면 5절부터 다시 보면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그러니까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점점 그 바닷풀에 감기고 이렇게 되어가는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이 산이 바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바다의 밑바닥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밑바닥에 닿아서 거기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킨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죽은 건데, 죽은 것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 서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회개했고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가 이제 물고기가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해내는,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요나가 회개하는 이 모습과 1장에 나오는 배의 선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왜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 전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예 담을 쌓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정말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이 선원들은 풍랑이 일고 배가 위험에 처하니까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죠.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1장 요나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그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 이방인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저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을 까먹는다, 아예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서원을 갚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근데 사실 요나가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끌고 갔었던 그 선원들은 요나가 생각했던 이방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도 내용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요나의 중심 자체는 되게 신기한 게 바뀐 게 없어요. 요나서 전체에서 1장, 2장, 3장, 4장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요나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불러서 보내실 때도 나 그거 싫어요, 도망가죠. 2장에만 유일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 가서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4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것조차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마음판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비뚤어진 마음을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 마음을 똑바로 돌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육지에 그를 토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 성읍으로 가는 길목, 반대 방향으로 온 겁니다. 다시 본토로 돌아온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요나가 스스로 자기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고 과거를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죠. 내용 자체는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의 실제 삶과 그리고 그의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나를 부르셨고요, 요나가 돌아서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회개를 보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야겠구나, 기도해야지요. 요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가 회개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의 나의 의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요. 보냄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해야겠죠. 찬양할 일이 있다면 찬양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회개를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느냐,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생명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요나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